예수님 당시 가버나움은 군사적으로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가버나움이 왜 이렇게 중요한 도시냐면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비아 마리스라는 해변의 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아 마리스 해변의 길이란 어떤 길이냐 하면 남쪽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까지 연결되는 고대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였습니다. 이 도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무역 일을 했고요. 또 자주 왕래하였습니다.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길이었는데요. 애굽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이 길을 이용했고 아시리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이 길을 이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동할 때도 이 길을 이용했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이 길 가운데 어떤 도시가 있었냐면 갈릴리 해변 근처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 너무나도 군사적으로도 상업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항상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요, 북쪽으로는 니느웨이, 동쪽으로는 바벨론, 아래로는 남으로는 지중해와 애굽으로 연결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에 가버나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모여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 깜짝 놀랄만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백부장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으셨든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8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백부장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감동하셨어요. 너무 깜짝 놀라셨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사람을,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인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로마인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은 매일같이 성경을 공부하지만 이방인인 백부장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감탄하시고 감동하셨는지 오늘 이 시간에는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백부장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사람입니다. 얼마 전까지 다 그런 건 아닌데요, 한국에서 기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한국 인력이 부족하니까 외국에서 근로자들을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몇몇 분들이 임금을 제때 안 주고 적게 주고 차별 대우하고 심지어는 인권 모욕까지 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던 필리핀 사람들에 대한 학대가 굉장히 유난히도 심했었는데요. 얼마나 심했던지 이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에서 일한 필리핀 사람들이 본국에 가서 한국에서 받은 그 학대, 그 모욕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여행하는 한국 사람을 만나면 아무 이유 없이, 자기랑 전혀 상관없는 아무 이유 없이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폭행하고 물건을 뺏고 또한 돈을 훔치기도 했었습니다. 또 심지어는요, 필리핀에서 장사하는 한국 교민들의 상점을 약탈하고 불을 지르는 일까지 범했습니다. 필리핀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죠. 한국에서 일할 때 그들을 잘 보호하지 못했던 몇몇 사장님들의 잘못된 언행과 행동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요, 자기 집에 있는 하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건처럼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쓰다가
싫으면 내버린 물건처럼 하인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집에 있던 하인이 아프자 다른 하인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로마 장교가, 그 당시 높은 지위에 있던 로마 장교가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 제 하인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하인은요, 말이 좋아 하인이지 실제적으로는 노예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물건을 쓸 때 실증 나면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노예는요, 실증 나면 주인이 버릴 수 있었어요.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었어요. 주인이 때리고 죽이고 버려도 경찰이, 군인이 와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소유니까, 자신의 물건이니까. 그런데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것은요, 그 시대에 흔하게 볼 수 없는 정말 귀한 장면이었습니다. 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이 중풍병이란 어떤 병이냐 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뇌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혈관 쪽에 문제가 생겨서 몸 전체가 마비가 되거나 일부가 마비가 되어서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대소변도 못 가리고요, 음식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너무나 고통받는 병입니다. 제 주변에도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제가 봤는데요, 정말 힘듭니다. 가족도 힘들고요, 본인도 힘듭니다. 그때는요, 중풍병에 걸리면 더 이상 쓸모가 없잖아요. 노예잖아요. 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길에다 갖다 버려요. 뉴질랜드처럼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연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주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 데리고 가서 무상으로 혜택을 주는 게 아닙니다. 버려지면 그냥 그렇게 굶으면서 살다가 구걸하다가 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하죠. 그런데요,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백부장은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로마 장교이면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그가 그 당시에 사회적 통념상 인간 취급 못 받는 노예를 위해서 예수님께 직접 와서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따뜻한 사람, 마음이 너무나도 사랑이 넘쳐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따뜻한 백부장을요, 계절에 비유하면 아마 여름과 봄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북쪽, 뉴질랜드 북쪽은 눈이 오지 않기 때문에 겨울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큰 느낌은 오지 않는데, 한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겨울 되면 눈이 굉장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또 춥고 얼음 얼어서 나무도, 파릇파릇했던 나무도 항상하게 남고 꽃도 없어지고 풀도 다 시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봄과 여름 되면 나무의 새싹도 돋고 열매도 맺고 꽃도 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봄과 여름 따뜻한 계절이 돌아오면 새로운 생명들이 이렇게 만물이 솟아나게 됩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요, 이와 같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그 마음을 위로해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음이 차가운 사람은 겨울과도 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인생을 비유할 때, 시련을 겪을 때 추운 겨울과도 같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차가운 사람은요, 마음이 차가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가운 사람은 곁에만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느낌이 싸늘하잖아요. 저 사람 왜 저래?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사람이 감동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도 없습니다. 백부장은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감동받으셨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사람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감동시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든지 백부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부장아, 내가 너희 집에 직접 가서 병을 고쳐주겠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따뜻한 마음이 충만해져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당치 못하는 사람. 백부장이요, 예수님,
제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제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막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감동받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직접 가서 그 노예를, 하인을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예수님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의외의 말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요. 예수님이 너희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했어요. 뽕나무에서 불이 나게 내려왔잖아요. 근데 백부장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나이다.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삭개오랑 완전 반대되는 상황이죠. 여기서 감당치 못하겠다는 것은 예수님 저희 집이요. 저희 집사람이 설거지를 안 해놔가지고요. 청소를 안 해놔가지고 너무 지저분해서 예수님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지 마십시오. 다음에 오십시오. 예수님 저희 집이 시장을 안 봐가지고 대접할 음식이 없습니다. 예수님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예수님 저희 집 너무 비좁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은요 로마 장교로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여러 명의 하인이 있었기 때문에 멋지게 잘 정돈된 정원이 보이는 거실에서 예수님에게 근사한 식사를 대접하며 얼마든지 예수님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시지 마십시오 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여기서 감당치 못하겠다는 뜻은 원어로 보면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키 아키노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 도덕적 충족성이 몹시도 결여됨을 고백하는 말로서 어떤 권위 있는 대상에 대해서 스스로 연약함을 느낄 때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높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낮고 낮은 저희 집에 오십니까? 낮고 낮은 제가 예수님께로 가야지요. 예수님, 높고 높으신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시지 마십시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이와 동일한 의미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 말도요. 백부장이 말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봤을 때 예수님은 높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제가 어떻게 예수님의 신을 들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연약함, 낮아짐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옛날 사극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장면이 있죠. 신하와 백성이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할 때 똑바로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 저는 처음에 뉴질랜드 와가지고요 실수한 게 있는데 이제 성민이에게 제가 훈계를 할 때 성민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한국적 정서로는 아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안 되잖아요. 좀 이렇게 고개를 좀 숙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디서 아빠 눈을 똑바로 쳐다봐? 약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뉴질랜드 정서는 어른이 훈계하면 똑바로 쳐다봐야 된다면서요. 그게 A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걸 몰랐어요. 근데 영화나 사극 같은 데 보면 백성과 신하들이 왕 앞에 가가지고 처음에 가자마자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죠.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왕이 고개를 들라 하면 그때 고개를 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백부장은요 왕 앞에 쓴 신하와 백성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왕의 권위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너무나 크기 때문에 왕 앞에서 감히 고개를 못 드는 그런 심정으로 백부장은요 예수님께 예수님처럼 높으신 분이 어떻게 누추한 저희 집에 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겸손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자세를 낮추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모습, 너무나도 겸손한 백부장의 모습입니다. 사실요 백부장은요 얼마든지 예수님을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나라가 로마지요. 로마이기 때문에, 로마 장교이기 때문에 백부장은 이스라엘 유대인이신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좀 업신여기면서 그렇게 대할 수 있었지만 절대로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아주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은혜는 겸손한 심령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무조건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죠. 겸손한 사람이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자세를 낮추는 사람, 백부장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높은 위치에 올라가도 결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저의 능력이 아닙니다. 저의 힘이 아닙니다. 저를 도와주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단지 그의 도구로만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 하지만 반대로요,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신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지 않아도, 저를 도와주지 않으셔도 저 혼자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 간섭해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필요할 때만 저를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교만한 사람이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자기한테 오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이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신명기 8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보세요.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서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삶, 그를 의지하지 않는 삶, 그 삶이 바로 교만한 삶입니다. 난 이런 사람입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다란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집이 아주 세가지고요, 주님의 명령은 전혀 듣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만 하는 사람. 주님의 명령은 상관없죠.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오직 자신의 뜻대로만 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 9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만한 사람은 목이 곧은 사람, 주의 명령을 전혀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상관없는 사람, 주의 명령과.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태풍 앞에 부러지는, 태풍 앞에 뽑히는 나무와 같습니다. 태풍이라고 하면 큰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한 구름 아니겠습니까? 그걸 태풍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태풍이 불면 때때로는 나무가 뽑히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합니다. 왜 부러지고 뽑히냐 하면 나무가요, 이게 꼿꼿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불 때 이걸 좀 고개를 좀 숙여야 되는데 숙이질 않아요. 꼿꼿이 서 있기 때문에 강한 바람이 불면 강한 바람이 맞아서 나무가 부러지거나 뽑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기사 본 적 있습니까? 태풍이 불어서 풀이 뽑혔다, 풀이 잘라졌다, 꺾였다, 그런 기사 본 적 있으십니까? 본 적 없으시죠? 저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본 적 있으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정말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풍이 아무리 불어도,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바람이 많이 불어도 풀은 뽑히지 않습니다. 꺾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람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는
바람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데 풀은 바람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바로 그 차이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목을 굽히지 않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목을 굽히지 않은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 말씀 앞에 몸을 굽히지 않은 교만한 사람은 결국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능력 앞에 고개를 숙이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시편 147편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뜨르시는도다. 여호와께서요, 겸손한 자는 붙들지만 교만한 자는 결국에는 넘어지게 돼 있다, 꺾이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백부장이 많은 부활을 거느리는 것에 대해서 감동하지 않으셨습니다. 백부장의 그 지휘 솜씨 때문에 감동하지 않으셨습니다. 백부장이 갖고 있는 그 겸손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감동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령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백부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오는 것을 한사코 말리죠. 예수님,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높으신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예수님, 저에게 100명의 부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부하에게 저리 가! 그러면 가고, 일로 와! 하면 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뭐든지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저희 집 오지 마시고 그냥 말씀으로만 내 하인의 중풍병이 나았다, 내 하인의 병이 깨끗하게 되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으셨는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감동하셨습니다. 너무나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이 백부장의 이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전능하신 메시아로 인정하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인정해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왕이시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굳이 저희 집에 오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온 천지 만물이 그 예수님 말씀 앞에 다 명령을 듣습니다. 예수님, 사람인 저도 부하에게 말하면 명령을 듣는데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메시아이신 전능하신 예수님이 뭐하러 저 집까지 오십니까?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겠나이다. 이런 뜻이 그 말 가운데, 고백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고백은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어느 정도로 대단한 거냐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3남매가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들을 특별히 사랑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고 이들 또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관계였습니다. 매우 친한 관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 마리아가 오빠 나사로가 죽자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2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던 마르다,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았던 마르다, 마리아, 오빠 나사로가 죽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살 수 있었을 텐데 죽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이 정도인데요, 백부장은요, 예수님 뭐하러 오십니까?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병자들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에게
안수 및 축복기도 또는 신체 접촉 및 현장 방문을 요구했습니다. 뭔가 좀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어도 예수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성경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아주 매우 희귀한 장면입니다. 정말 희귀한 장면입니다. 한번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이런 장면 찾아보기 굉장히 힘듭니다. 백부장의 믿음은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런 말을 듣고 10절에 보니까 귀히 여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귀히 여겼다. 놀라울 정도로 감동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야, 이방인 백부장이, 로마 장교인 백부장이 저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니 예수님이요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능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의 말, 어떤 다른 사람의 말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예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 저희 집에 들어오시면 저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이 고백이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한번 인사할까요? 뭐라고 인사하냐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됩시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됩시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십자가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감동시키셨습니다. 사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요 아름답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감동시켜 드려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처럼 따뜻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감동하십니다. 그러므로 늘 언제나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령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